도론도란 무엇인가 -1태형 저 노자의 도덕경. 도론 낭독하겠습니다. 1도는 알기 어렵다. 도덕경은 다음과 같이 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며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 말은 도는 설명할 수 없으며 언어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도는 항상 이름이 없다. 도는 숨어서 이름이 없다라고도 한다. 또는 대도는 입 밖으로 나와도 담백하여 아무 맛이 없다라고도 한다. 그러나 무엇인가 있다면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억지로 글자를 만들어 도라 하며 억지로 이름지어 크다라고도 한다. 이러한 도를 규정한 것이 다음과 같은 이히 미 그리고 호랑이다. 보아도 보지 못함으로 이라하며 들어도 듣지 못함으로 히라하며 잡아도 잡지 못함으로 미라한다. 이 셋은 무엇이라 규명할 수 없다. 끝없이 이어져 나아가니 무엇이라 이름할 수 없다. 물질이 아닌 것으로 돌아가니 모습 없는 모습이라 한다. 물체가 없는 형상이니 있는 듯 없는 듯한 호랑이라 한다. 앞에서 맞이해도 그 머리를 볼 수 없으며 뒤에서 따라가도 그 꼬리를 볼 수 없다. 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없는 듯 있는 듯하다. 있는 듯 없는 듯한데 그 속에 형상이 있으며 없는 듯 있는 듯한데 그 속에 만물이 있다. 이처럼 도는 볼 수 없고 들 수 없고 잡을 수 없으므로 이히 미라하며 있는 듯 없는 듯 하다는 호랑 또는 황홀이라고 한다. 이러한 표현은 도라는 것은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쩌면 도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도의 일부로 생성된 인간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뿐이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하근기의 사람은 도를 전혀 알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급의 사람이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실행하며 중급의 사람이 도를 들으면 믿는 둥 마는 둥 하며 하급의 사람이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는다. 비웃지 않으면 도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이 도는 만물의 근원이다. 이 삼라만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러한 근원을 탐색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현재를 근거로 하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추 형식이다. 예를 들어 나의 근원을 추구해 본다면 나는 어머니가 낳고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낳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는 이렇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유 방식이다. 대부분의 철학과 마찬가지로 도덕경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만물의 근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현재의 만물을 살펴서 태고의 도를 파악한다면 태고의 시원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도의 별이인 독이라 한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태고의 시원 이전에는 다른 무엇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도는 하나님보다도 없었다고 하였다. 즉 도를 만든 자가 없었다는 의미이다. 도덕경에서는 이 태초의 근원을 다음과 같이 천하를 낳은 어머니로 비유한다. 천하에는 그 시초가 있는데 천하의 어머니이다. 혼돈으로 이루어진 무엇이 있었는데 천지보다 먼저 생겼다.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으며 홀로 있으나 변함이 없으며 불을 운행하나 멈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천하의 어머니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천하의 어머니는 물론 도이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만물의 심오한 근원이라 한다. 이러한 도가 만물을 생성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이 인간적인 모습이다. 도가 낳고 덕이 기른다. 그러면 만물은 형상을 이루고 작용을 한다. 잘 생장 발육시키며 잘 성숙시키며 잘 보호한다. 대도는 넘쳐 흐름으로 좌우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만물은 이것에 의지해서 생성된다. 만물을 사랑으로 길러준다. 이처럼 만물의 근원은 도다. 그러나 이것이 작동하기 전에는 이것을 무엇이라 규정할 수 없으며 이름 붙일 수 없으며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름을 갖는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또한 이미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면 도가 작동하기 전의 상태는 무엇인가? 도덕경에서는 이러한 존재, 상태를 무라고 한다. 이 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도의 본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가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하 만물은 유에서 생겨나며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무는 천지의 시작이라 이름하며 유는 만물의 어머니라 이름한다. 그러므로 항상 무에서 도의 오묘한 본체를 보아야 하며 항상 유에서 도에 드러난 작용을 보아야 한다. 온갖 오묘한 삼라만상이 나오는 문이다. 이상과 같이 모든 존재의 근원은 도이나 도가 작동하기 이전의 본질 상태를 무라하며 도가 현상으로 나타난 만물을 유라한다. 이러한 유로서의 만물은 언젠가는 다시 자신이 낳았던 뿌리인 도
또는 무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반대로 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만물이 다시 자신의 근원인 도로 돌아가는 것을 다음과 같이 비유한다. 만물은 무성하게 생성되나 각자 그 뿌리로 돌아간다. 도가 천하에 있다는 것을 비유하면 작은 시냇물들이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도는 만물이 돌아가는 곳이나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므로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는 만물을 지배한다. 삼라만상은 도가 낳은 것이므로 이것을 지배하는 것도 또한 도이어야 한다. 이러한 도가 삼라만상을 지배하려면 현상세계에서의 도는 만물 속에 내재하거나 아니면 만물과 함께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를 살필 수 있는 것이 도는 더러운 것과도 동화한다든지 도라는 것은 만물의 심오한 근원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의 본질이 착하지 않은 사람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등이다. 이처럼 도는 모든 삼라만상 속에 들어있거나 함께한다. 그러나 만물이 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삼라만상 그 자체가 도이다. 이러한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은 도의 끊임없는 작용이다. 만약 만물 즉 도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 세계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도의 끊임없는 작용을 다음과 같은 곳에서 엿볼 수 있다. 도는 항상 무의하나 하지 않는 바가 없다.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와 같아서 비어있으나 무너지지 않으며 움직일수록 만물은 더욱더 나온다. 오직 도만이 잘 베풀고 또한 이루어준다.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도는 만물을 단순히 생성하고 변화하는 것만은 아니다. 도는 다음과 같이 삼라만상을 조화롭게도 한다. 날카로운 것은 무디게 하며 복잡하게 엉킨 것은 풀며 눈부시게 빛나는 것은 부드럽게 한다. 하늘의 도는 활시위를 당기는 것 같구나. 높은 쪽은 내리고 낮은 쪽은 올리며 남는 줄 쪽은 줄이고 부족한 줄 쪽은 늘린다. 하늘의 도는 남은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보태해줍니다. 도는 또한 물리적인 작용만 하는 것은 아니다. 도에는 인격적인 요소도 있는 듯하다. 하늘의 도는 이롭게만 하지 해롭게 하지 않는다든지 천도는 사사로움은 없으나 항상 착한 사람과 함께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의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은 인간의 선악을 살펴서 그에 상응하는 상이나 벌을 주는 듯한 인격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천지의 도는 다투지 않으나 잘 이기며 말하지 않으나 잘 호응하며 부르지 않으나 스스로 오며 느슨한 듯하나 잘 보모한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성글지만 놓치는 것이 없다. 사도의 작용은 음양이다. 도가 만물을 생성소멸하고 조화롭게 하는 작용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이것이 반대로 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라는 도의 규율이다. 따라서 만물은 항상 다음과 같이 그 반대로 돌아간다. 도가 크다는 것은 어디든 이른다는 것이며 어디든 이른다는 것은 멀리 간다는 것이며 멀리 간다는 것은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굽히면 온전해지며 구부리면 고다지며 하이면 채워지며 낡으면 새로워지며 적으면 얻어진다. 이렇게 반대로 변화하는 소장전화의 원인을 찾는다면 다음과 같은 도의 생성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도에서 하나의 기가 생기며 하나의 기에서 음양의 두 기가 생기며 이 두 기에서 음양, 화합체가 생기며 이 화합체에서 만물이 생긴다. 만물은 음을 등에 업고 양을 안고 있으며 음양이 화합한 춘기로 조화를 이룬다. 여기서 보여지듯이 도의 승송작용이 시작되면서 음양의 두 기가 생긴다. 그래서 만물은 음양의 화합체로서 항상 음과 양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것이 음을 등에 업고 양을 안고 있다는 의미이다. 음양이론으로 볼 때 등은 양이기 때문에 음을 업고 가슴갑에는 음이기 때문에 양을 아는 것이다. 즉 양은 음을 추구하거나 음을 내포하며 음은 양을 추구하거나 양을 내포한다. 따라서 만물은 위에서 본바처럼 반대로 돌아가는 성질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만물은 대립적인 요소를 함정하고 있거나 상대적인 것과 어우러져야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음양의 상대적인 요소가 삼라만상을 안정되고 조화롭게 하며 삼라만상 각자가 존재로서의 가치를 갖게 하는 것이다. 대체로 만물이란 어떤 것은 앞서고 어떤 것은 뒤따르며 어떤 것은 느리고 어떤 것은 빠르며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약하며 어떤 것은 돋우고 어떤 것은 무너뜨린다. 하늘은 맑지만은 않아야 하는데 맑기만 하면 갈라질까 두렵기 때문이며 땅은 편안하지만은 않아야 하는데 편안하기만 하면 터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신은 신령스럽지만은 않아야 하는데
신령스럽기만 하면 소멸될까 두렵기 때문이며 계곡이 가득 차지만은 않아야 하는데 가득 차기만 하면 고갈될까 두렵기 때문이며 만물이 생성하기만은 않아야 하는데 생성하기만 하면 사멸될까 두렵기 때문이며 군주가 바르지만은 않아야 하는데 바르기만 하면 망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귀함은 천함을 뿌리로 삼으며 높은 것은 낮은 것을 바탕으로 삼는다. 있고 없음은 서로 생겨나게 하며 어렵고 쉬움은 서로 이루어지게 하며 길고 짧음은 서로 형성하게 하며 높고 낮음은 서로 기울게 하며 악기와 목소리는 서로 어우러지게 하며 악과 지는 서로 따르게 한다. 음양의 이러한 작용은 인간의 선악과 미추와 같은 개념은 물론이고 행불행과 같은 운명에도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천하 사람들 모두가 미를 미로만 알고 있으나 거기에는 이미 추악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으며 모두가 선을 선으로만 알고 있으나 거기에는 이미 불선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착한 사람은 착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 되고 착하지 않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 드러나게 하는 바탕이 된다. 불행이란 행복이 의지하는 곳이며 행복이란 불행이 숨어있는 곳이다. 누가 이러한 변화의 끝을 알겠는가? 오도는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지금까지 보아온 바처럼 도는 만물의 근원으로서 만물을 생성하고 지배하고 조화롭게 하며 마지막으로는 이들을 거두어들인다. 이러한 도의 작용에 인간과 같은 사사로움이 있다면 이는 탐욕일 것이며 억지로 하는 일일 것이다. 도가 이렇다면 영원할 수 없으며 도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사로움이 없는 도의 작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만물은 도의 의지에서 생성되나 상관하지 않으며 만물 생성의 공을 이루나 소유하지 않으며 만물을 사랑으로 길러주나 주인으로서 하지 않는다. 항상 바라는 바가 없으므로 작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만물이 돌아가는 곳이나 주인으로서 하지 않으므로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낳아주어도 소유하지 않으며 베풀어 주어도 기대하지 않으며 길러주어도 간섭하지 않는다. 이것을 오묘한 덕이라 한다. 이처럼 도는 만물에 생성바르게 간섭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러한 도가 인간적인 사사로움이 없고 탐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도의 이러한 작용은 오묘하여 알 수 없기에 현덕이라 한다. 그러나 현덕이라고는 하나 생성의 공을 이룬다든가 사랑으로 기른다든가 베푼다든가 하는 개념은 어쩐지 하고자 함이 있는 유일한 느낌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도가 도답게 되려면 다음과 같이 보다 더 인간적인 감정과 같은 개념이 없어져야 하며 하고자 함이 없어야 한다. 천도는 사사로움이 없다. 천지는 무정하여 만물을 헌집신처럼 여긴다. 도는 항상 무의하나 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이처럼 도는 인간적인 요소가 없어야 한다. 그렇다면 삼라만상에 펼쳐지는 도의 작용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러한 작용이 인간처럼 자신의 의지에서 나왔다거나 누구한테 배웠다거나 누구의 명령이어서는 도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도가 도답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사람은 땅을 본받으며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 그러나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이처럼 도가 스스로 그러한 것은 다른 무엇에 의한 것이 아니다. 누구의 명령이 아니라 언제나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